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후 느낀 기쁨과 회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되새기며 그로 인해 생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기에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편 126편의 본문을 읽으면서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 시편 126편을 통해 들려드리고 싶은 부흥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 덕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박국 선지자도 기쁨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히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곧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시편 126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잠시 동안 하나님과의 꺼리낌이 없이 느껴지게 되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시편 126편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말하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표현을 통해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거나 히스기야 왕 시대나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억울하게 포로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 모두는 해방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의 내용을 특정한 역사적 시점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구원 활동의 모습은 모든 시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포로들은 해방과 자유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따라서 포로의 시기는 해방과 자유라는 복된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또한 평강과 자유를 잃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강과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따라 말씀과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그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가운데 시편 126편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하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이는 아수르 제국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새장 안에 갇힌 듯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70년 동안 노예와 유배의 고통을 겪었고, 패망한 나라와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같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리를 통해 포로들이 해방되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들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바라지만 실현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절의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처럼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말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합자가 끝나고 결박이 풀렸다는 소식은 2절의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는 표현처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겼죠.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 가운데 자신의 삶 속에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 곧 성령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기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시인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큰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며 마치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분의 구원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특히 4절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이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채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수확이 보장되지는 않죠. 그러나 순례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추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돌보심을 깊이 체험하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서 이루시는 부흥의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 건축이 완료되고 봉헌식이 끝난 후에 교회 식당에서 한 꼬마아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아이에게 오늘 봉헌식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라고 물어보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는 그 아이는 주저없이 무서웠어요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제가 왜 무서웠니라고 다시 물어보자 그 아이는 어른들이 모두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목사님이 제일 화난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본 슬픈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느끼게 되네요.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을 갈망하며 교회의 양적, 질적, 선교적, 문화적 성장을 부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고 때로는 기쁨에 취해 이를 부흥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하여 결국 표면적인 확장만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과를 평가하며 기뻐하고 슬퍼하게 되며 결국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은 정말로 깊고 심오합니다.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던지려 하지 않죠.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아요. 이제 시편 126편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약속이 있기에 말씀이라는 씨앗을 내 안에 심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며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돌봄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부흥의 기쁨의 절정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며 그분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참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너그러운 돌보심을 받으며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